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반응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막바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거는 이게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이 그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백성들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네 말이 맞다 모세야. 분명히 백성들이 그래 할 거다. 나도 그게 고민이다. 정말 좋겠노.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말할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양치던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반 땅꾼들이 보면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습니까? 머리 잡습니까? 머리를 잡거든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지팡이가 말씀대로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말씀대로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되겠어요. 뱀이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여줬죠? 모세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하고 그 백성들을 잘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보여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시게 됐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또 손에 문둥병이 발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기적, 두 가지 이 기적,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다? 모세에게 보이셨다. 무엇 때문에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신다는 그 정표로 한 사실 보여준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피가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막 입이 따따붙다. 난 잘 못합니다 이거. 난 말재주가 없습니다. 남 앞에 서면 얼굴이 하얘지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말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하면서 발뺌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니까 화가 나셨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귀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눈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손발 대장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벙어리죠? 기머거리죠?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할 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바벨론의 박사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야 보낼 만한 자가 니다 이 자식아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막 백성이 안 믿어서 못하고 막 이제 보여줘도 안 믿을걸요. 그건 다 믿는다 손쳐도 하나님 결정적으로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같은 거 해봤자 하나님 손해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80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모세 40세 같으면 했겠죠. 할렐루야! 역시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모세 40세 때 같았습니다. 헬기 왕성했을 때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를 들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말씀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가면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지식도 많고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배경도 좋고 해서 뭐든 잘할 거야. 전도도 잘하고 뭘 해도 다 잘할 거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문도 별로고 가진 것도 별로고 외모도 별로고 학벌도 별로고 그런데 저 사람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별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어쨌든 나이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고 안 된다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입을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모세는 보면 초지일관입니다. 모세가 이럴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도 못한다고 보면 뻗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너 형 아론한테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질서가 있더라.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행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지도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에요. 그렇죠? 양치던 지팡이 가지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왕의 종살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킨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막 설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적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고 막 이러저러 해도 모세는 그러면 내가 믿고 해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합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줄게. 이래 해도 모세는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막 열받아가지고 화를 벌컥 낼 정도로 모세가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도 또 길을 또 주십니다. 야, 네 형 아론 있지? 내가 네 입과 아론 입이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실상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세는 못한다 했는데 실제로 아론이 하는 건 별로 없어요. 모세가 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입에 누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결국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고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자기가 볼 때는 보면은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건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땡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읽고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허락하신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